안녕하세요. 돈과 영성 9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상의 빅퀘스천 돈과 영성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예견해드린 대로 통보부리의 삶 이어가기인데 그 주된 내용은 그 향상의 영성 여정 사례로서 저의 하루를 보기로 들고자 합니다. 먼저 돈과 영성 7번째와 8번째를 요약드리면 과학을 통해 누구나 138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비롭고 소중한 존재 이해는 가능하나 그러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중한 영적 존재의 체득은 별개라는 것을 강조해 드렸었고 또 이제 이거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습관, 영성 관련 독서, 성찰 글쓰기 및 수십관 호흡하기 등을 바탕으로 이제 각자 영성 지도 그리기와 날마다 내면 성찰하기, 또 영적 스승과의 정기적인 만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그 주제로 돌아가서 그 향상의 영성 여정 사례로 저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대개 이제 6시에 기상과 함께 좌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사홍선을 염송합니다. 원래 그 선가의 수행의 세계에서는 사홍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살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면 실천 불가능해서 2010년 무렵에 제가 신자를 하나 붙였어요. 날마다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4가지 그 서원. 그래서 날마다 한 가지 선행을 행하오리다. 날마다 한 가지 집착을 버리오리다. 날마다 한 구절 법문을 익히오리다. 날마다 한 차례 화두를 살피오리다. 여기서 화두는 뭐 종교를 넘어서 성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7시에는 이제 식사 오간 염송과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오간은 뭐 어렵진 않아요. 이 음식은 어디에서 왔는 거. 그 농사 짓는 농부에서부터 그 농산물이 이동하고 뭐 여러 가지 판매를 거쳐서 우리 식탁의 음식으로 바뀔 때까지 수고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그런 기도죠. 그 다음에는 내가 닦은 바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라고 밥 먹을 자격이 과연 있는가 하고 한번 돌이켜보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집착을 떨치고 그리고 이 몸을 지탱하는 좋은 약으로 와라. 우리가 보통 과식을 하잖아요. 식탐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염송을 하면 과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에 알맞는 양만 섭취한단 말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5번째는 모두 함께 나만이 아닌 모두 함께 참나를 찾기 위해 이 음식을 받노라라는 다짐을 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치고 한 8시 30분 정도에 독서나 성찰 글쓰기. 저 같은 경우는 선도회 홈페이지에 그 글을 올리는데 거의 매일 그때가 바로 저는 그 성찰 글쓰기 시간이기도 한 거지요. 11시 30분에는 다시 점심때가 돼서 식사 오간을 또 염송하고 점심 식사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지인과 만나서 교류를 하기도 하고 이제 오후 1시 30분쯤 되면은 좌선을 하고 독서 및 성찰 글쓰기를 하고 대개는 이제 영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읽고 또 요약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성찰 글쓰기 그 메모들을 좀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좌선은 대개 그 화목은 요즘 제가 선도의 독립문 작은 선원에 가서 이제 좌선을 혼자 하기도 하고 참선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4시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 집에 있을 때 산책과 운동을 좀 하는데 하루 평균 한 6,000보 정도를 걷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친 요 사이는 제가 9시부터 7시, 그 오후 5시까지 퇴직 전에 주로 제가 맡은 본업에 충실한 거죠. 물리학 교수로서. 그래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했는데, 이제 정년 퇴직 후에는 지금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5시 반쯤 되면 식사 오관을 또 염송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저녁 6시 30분이 되면 자유로이 또는 그날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운동이나 독서 및 성찰 글쓰기 보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 9시에는 개인적으로 좌선을 하고 끝날 무렵에는 참나 찾기 염송하며 하루를 정리하죠. 이거는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순천 송광사 수련회를 갔다가 그때 구산 방장 선사님으로부터 그 감명 깊게 들었던 그런 개송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못에 살건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 줌재가 아니리 문론이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나 이령고. 이제 이 참나 찾기 그 개송은 제가 그 정년 퇴직 전에는 그 전공 강의건 교양 강의를 불문하고 한 학기 그 강의 도중에 한 번은 칠판에 이거를 꼭 쓰고 학생들에게 수강생들에게 받아 적게 해가지고 자신을 틈날 때마다 돌아보라고 그 강조하던 그런 개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개 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과연 나는 잠든 다음 이대로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는가 라고 살피고 이제 취침에 듭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린 저의 하루 뭐 그 평이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다 보면 저절로 향상의 영성 여정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인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개송으로 정리를 한 게 이제 제목은 날마다 소중한 날. 그게 일일 시호일이 사실은 날마다 이 소중한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주주시호주 한 주 간격으로 또 우리가 반복해서 그 세월이 흘러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 한 주 한 주 매주 이어지다 보면 그 주마다 늘 소중한 주가 될 거고 또 그 주가 네 개가 모이면은 월월 시호월이 되고 또 12달 매달 한 달 한 달이 그 소중하게 보내지면 연년 시호년이라. 그러니까 매년 정말 소중한 한 해를 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한 해 한 해가 쌓이면 일생 시호생이라. 그 본인의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일생이 멋진 그런 생애가 될 거라는 거죠. 그 윈스턴 처칠 경은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멋진 유언을 남겼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가 살아온 이 길을 그대로 다시 살고 싶다라고 정말 멋진 그 일생을 그런 유언으로 남겼어요. 이 일생 시호생은 과연 뭘까? 잘 들여다보면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그런 삶의 일생을 살았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 나만 배불리 잘 살고 잘 먹으면 되는 일생은
그 정말 소중한 뜻깊은 일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함께 더불어 그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겠죠. 그 제가 성찰 글쓰기는 그 주로 젊었을 때는 일기장에 써오기도 했지만 선도회의 그 종달 선사님의 뒤를 이어 2대 지도법사로 삶을 이어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선도회 홈페이지에 성찰글을 올리는 게 그게 저의 일기나 마찬가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일기장에 남겨놓은 글들이 있는데 이 1996년 10월 15일은 제 일생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날 가운데 하루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골라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강대에 오전 7시 도착, 7시 30분에 참선 장소, 성당 온돌방 기도실에 가니 새로 소문 듣고 찾아오신 서명원 신부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 모두 9사람이 참가해 최근 들어 가장 성황을 이룬 참선 모임이었다. 서명원 신부님은 프랑스 분으로 현재 한국 불교사를 연구하고 계신데 이 첫 대면에서 저에게 학문적으로만 접해서는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참선을 하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어요. 상당히 이미 자세가 바로 잡히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직감했죠. 그러자 이제 또 저도 어깨가 무거워졌죠. 이분을 제대로 그런 그 참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어깨가 무거워졌죠. 그 후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입문 과정을 마치시고 그 천주교의 달도인을 뜻하는 법포를 지어드렸어요. 그게 천달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천달이라는 거는 이 서명원 신부님의 평생의 화두를 제가 드린 거예요. 천주교의 달도인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교와 선불교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멋진 여정을 걸으십시오라는 의미로 천달법사라고 지어드렸는데 그 법포에 걸맞게 지난해 2021년 선도회의 모든 수행 과정을 마치시고 그 여주에 있는 국제 거점 모임의 지도법사로서 이제 대활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거점 모임, 선도회 국제 거점 모임으로서 이제 그 해외 총괄 책임자인 거죠, 선도회.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런 책임직을 맡는 분들의 그 표현이 이제 로시라 그래요. 한자로는 노사, 늙을 노자에 스승사자. 뭐 직역을 하면 늙은 스승이지만 늙었지만 지혜로운 스승이라는 그런 의미지요. 거기에 이제 걸맞는 대활약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향상의 영성 지도로 그 대표적인 게 그 시부도입니다. 요새는 이게 그 동양의 그 영성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도 이 시부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참본성을 잃어버린 소의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시무, 소 찾기. 또 그 다음에는 찾아 나섰지만 소는 바로 보이진 않고 소 발자국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견적.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소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죠. 견우. 그리고는 소 가까이 가가지고 잃어버린 소를 다시 붙잡아서 코를 꿰었어요. 드구. 근데 아직 야성이 남아있죠. 막 발버둥 치면서 그 야성으로 자연으로 숨으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모구, 고삐를 단단히 잡고 길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온순해지면 이제 소를 타도 이놈이 그 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온순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풀피리를 불면서 이제 집으로 소를 찾았으니까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7번째 단계가 이제 망우존인. 망우니까 소는 간 곳이 없고 존인 아직 그 소를 찾던 목동만 남아 있는 거죠.
결국은 이 7단계까지가 나라는 아집이 남아있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인후구망. 이번에는 이제 사람과 소를 함께 다 잊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동도 간 곳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선의 세계에서는 상징적으로 일원상을 하나 그려놔요. 딴 거는 다 소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7단계는 사람 모습이 있는데 여기는 소도 사람도 없는 원상을 하나 그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9단계는 그 원상 속에 나뭇가지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활짝 핀 복사꽃이 그 원상 안에 보이고 있어요. 10번째는 입전수수. 이게 들입자 저작거리 전자인데 결국은 세상 속에서 수수는 손을 들이우다인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웃음꽃 피게 하는 보살의 그림이 보이는 거죠. 이게 향상의 영성지도 가장 낮은 단계 잃어버린 소 찾기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10번째는 이 보살로 탈바꿈되어 있는 거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시부도는 수행의 나침반이에요. 이게 북송시대 사원선사는 수행자들이 그 단지 수행의 과정일 뿐인데 화두타파에만 몰두하며 일생을 덧없이 보내는 모습을 보고 참나를 잃어버린 소에 비유해 소를 찾는 과정을 시부도로 그려 자신의 현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게 하면서 그 수행자들을 일깨우고자 했지요. 특히 마지막 2단계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제9단계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감을 뜻하는 반번환원과 제10단계 저작거리에 들어가 더불어 함께함을 뜻하는 입전수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수행자라면 필연적으로 1에서 9단계까지의 통찰 체험을 바탕으로 10단계인 나눔 실천적 삶을 저절로 이어가게 되겠죠. 물론 이들 단계는 사실 편의상 나눈 것일 뿐 비록 아직 나라는 아집이 남아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단계에서조차 누구나 형편되는 대로 유형, 무형의 나눔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일본 임재종을 크게 일으킨 백은 해학선사의 경우에 그 7단계, 나라는 아집이 남아있는 그 7단계와 10단계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이 7단계 사례는 백은선사가 이제 출타했다가 추운 겨울날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집 앞 그 머무는 암자 앞 근처까지 왔는데 이제 다리만 건너서 조금만 가면 암자인데 다리를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다리 밑에 보니까 거지가 여름 옷을 입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다리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가사장삼을 벗어서 덮어주고 자기는 이제 자기 암자가 가까우니까 빨리 가서 또 옷을 입으면 되니까 그러고는 걸쳐주고는 다리 위로 올라와서 몇 발자국 가는데 갑자기 이제 괘씸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도로 내려가가지고 그 거지에게 아니 추운 날 내가 추위에 떨면서 옷을 벗어줬는데 그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냐 하고는 괘씸한 놈이라고 야단을 칠라 그러는데 갑자기 펑 하더니 그 가사만 바닥에 있고 이 거지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그때 이제 백은선사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 나라는 아집이 남아 있었구나. 응? 내가 감사받아야 될 나. 그거를 이제 버리고 난 다음에 백은선사가 일본 천하에 명성이 자자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구름같이 몰렸다 그래요. 이제 이 10단계 사례는 바로 그렇게 이제 명성이 자자해지고 그 무르익은 수행이 무르익은 단계에 있자 어느 날 그 갑자기 마을에 사는 그 영감님이 딸애를 끌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갓난아기를 이 백은선사한테 던지다시피 주면서 당신 자식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무 얘기 안 하고 쏙 가 했어요. 그렇습니까? 하고는 받아가지고
1년을 애가 그 젖을 먹어야 되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저 파괴성, 일본에서 존경받는 선사라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어, 뒤로 파괴를 한 파괴성이라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면서도 애는 죄가 없으니까 그 갓 애를 낳은 산모들이 동양젖을 나눠줘가지고 1년을 애를 잘 키웠어요. 근데 1년쯤 되는 어느 날 이 동네 영감님하고 그 딸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죠. 사실은 우리 딸이 이 동네 옆집 총각하고 이제 정분이 나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제가 그 애비를 잡아 죽이겠다고 막 야단을 쳤더니 스님님의 자식이라고 핑계를 내가지고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는 그 절 암자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사죄를 했더니 이 백은선사가 아무런 얘기 없이 쏘까 받을 때도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다시 찾아왔을 때도 쏘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다시 갓난아기를 아기 엄마에게 그 고이 그 전해주는 그런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예?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내 명성에 금이 가고 막 야단을 쳤을 텐데 그런 거 일체 없이 쏘까 쏘까 두 마디 그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아집이 철저히 떨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결국은 이 마을 영감님의 딸의 어려움을 다 헤아려 가지고 그대로 묵묵히 받아서 1년을 길렀다가 또 고이 또 전해준 거죠. 잘 키워서. 그래서 그 날마다 그 성찰하기 예, 그 저의 일상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만 60세 회갑 기념으로 쓴 날마다 온몸으로 성찰하기라는 기념집인데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옛날을 돌이켜 보니 제가 20세에 종달선사 밑에 입문해서 선수행과 더불어 제 학문의 길을 이어온 그 40년을 돌이켜 보니 입도 40년, 선도에 든 지 어느덧 40년. 상창 통보선. 늘 입으로는 통보선,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통보불이선을 제창했건만. 실무유소통. 실제로는 전혀 통찰한 바도 없고 영무소보이니라. 누굴 위해 보시한 바도 결코 없었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그 일기 형식의 글들 올린 것들은 이제 선도의 홈페이지에 잘 들어 있는데 이거는 그 넉 달간의 참선 그 성찰 여정은 이거는 그 제 교양 과목을 들었던 참선 수업과 우주와 인생을 들었던 학생들이 넉 달 동안 제 강의를 한 학기 듣고 성찰과 이제 수식관 수행이 몸에 뱄을 때 무렵 그 수정된 인생지도, 학기 말에 제출하는 인생지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잘 들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학생들한테는 학기 말 끝날 때 사실은 이 책에 2부는 그 교양 과목 들었던 학생들의 성찰 글쓰기 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 3부는 제가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의 그 성찰 여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기 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 한 권을 다 논아주면서 그 넉 달 동안 습관에 대한 성찰 태도 그거를 40년간 이어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이 책의 3부에 들어있는 40여 년간의 저의 성찰 여정과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잘 무난하게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성찰 여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한다. 섭가도 없고 미륵도 없네. 날마다 온몸으로 성찰하기, 온몸으로도 없는 지구촌 길벗들. 그리고 이제 이 선도의 홈페이지에 선어제창 관련 자료, 칼럼글 포함해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도록 하고 이제
돈과 영성 9번째 제 강연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동국대학교 이영환 명예교수님의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환입니다. 박영재 교수님께서 돈과 영성 시리즈 9번째 통보 불이의 삶 이어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우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은퇴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에 걸쳐 일관되게 학문과 수행을 병행해 오신 박 교수님의 삶이 이 강의에 잘 녹아 있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박 교수님의 이러한 삶을 일반인들이 따라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박 교수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압축해서 돈과 영성, 즉 수행자는 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통찰과 보시가 둘이 아니라는 통보불이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참나를 찾는 수행이 일상에서 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통보불이의 실천과 관련해서 통보불이의 정신은 성경이나 도덕경 등 동서양의 여러 경전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신과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도덕경 56장에 나오는 화광동진, 즉 화기광동기진이라는 표현도 박 교수님이 이 강의에서 언급하신 시부도의 마지막 단계인 입전수수와 같은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태도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 통보불이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야만 자유로워지는지는 궁금합니다.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성적으로 사유하면서 공감과 연민의 정을 스스로 채워한 사람이라면 돈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나를 추구하는 삶과 돈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참나, 불성, 신성, 얼라 등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내면 깊숙이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로서 모든 고등 종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봅니다. 내 몸이 내가 아니듯이 자 내지는 에고가 나의 본성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돈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자 애쓰는 주체는 무엇일까요? 르네 제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참나가 아닌 또 다른 나를 상정해야만이 이와 같은 노력이 가능한 건지요. 이 문제가 인간의 무의식을 통해 돈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박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돈과 영성 9번째 제 발표에 대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통보부리의 삶 이어가기 이 주제에 대해서요. 동국대 이영환 교수님께서 날카로운 질문 두 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답변에 앞서서 저에 대해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질문 두 개의 핵심은 통보부리와 또 하나는 참나 찾기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통보부리의 실천과 관련해서인데 그 질문 가운데 이제 화강동진하고 입전수수가 같은 게 아니냐. 사실은 맞습니다. 종달선사의 저서 시부도에 보면 입전수수가 화강동진이라는 그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성적으로 사유하면서 공감과 연민의 감정을 체화한 사람이라면 돈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 돈과 영성 9에서 시부도 1단계에서 9단계까지의 통찰 체험을 바탕으로 10단계인 나눔 실천적 삶을 저절로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부연 설명을 그런데 이들 단계는 10단계에 꼭 이르러서만이 나눔 실천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이들 단계는 편의상 나눈 것일 뿐 비록 아직 나라는 아집이 남아있는 경우 즉 체화된 공감과 연민의 정도에 따라 돈에서 자유로운 삶의 질적 차이는 있겠지만 1단계에서조차 누구나 형편되는 대로 유형무형의 나눔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 사례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달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수십 킬로그램의 짐을 지게 지고 산 위로 배달을 하며 45년간 생업에 종사해 온 달인입니다. 작은 체구로 130kg에 달하는 냉장고를 지고 산을 오른 적도 있는 그는 그 수익 가운데 평생 동안 1억 원 이상을 장애 아동과 노인 복지 시설 등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게 제가 붙이는 그 칭호가 있는데 운반 분야의 스승, 반사. 이게 운반 반자의 스승 사자이죠. 그 일본의 경우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서 고기잡이 일에 20년 이상 종사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 어부가 아니고 고기 어자에 스승 사자를 붙여서 스승의 예를 갖춰서 대접을 한다 그래요. 비단 어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사례 2, 우주와 인생 제가 10년 이상 담당했던 교양 과목인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한 학기 넉 달 동안에 사실은 제가 성찰 여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날마다 수십 관 수행을 20분 이상 하게 권장을 했고 또 성찰 글쓰기를 학기 초 인생 지도를 제출하게 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거는 성찰 여정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출한 인생 지도예요. 그 다음에는 이웃의 고마움에 대해서 성찰하는 과제를 주고 중간고사 무렵쯤에 1차 수정된 인생지도 2달 동안 이 우주와 인생 강의를 들으면서 그 느낀 바를 피드백한 것이 담겨져 있는 인생지도 좀 더 향상된 인생지도죠. 또 일상 속 그 성찰 글쓰기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감동을 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거기에 대해 글을 쓰게 하는 과제고 또 강의 주제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강의는 뭐였냐 또 그 이유는 뭐냐 하는 이런 피드백에 대한 성찰 글쓰기 과제를 주기도 하고 학기 말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한 2차 수정된 인생지도를 제출하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나만 잘 살겠다는 내용이 학기초 인생지도에 담겨져 있었고 중간쯤 되면 한 3분의 1 학생이 남에 대한 인식을 담은 글이 들어가 있고 2차 수정된 인생지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나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통보불이,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삶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여기 그 2020년 2학기, 제가 마지막 정년 퇴임 마지막 학기에 그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실시했는데 그 전에는 20명 내지 30명이 수강을 했는데 107명이 수강을 해가지고 그 6개의 성찰 과제를 제가 그 일일이 읽어보고 평가하느라고 상당히 그 시간은 많이 들었지만 매우 보람을 느끼게 한 그런 그 강좌였습니다. 번째, 참나를 추구하는 삶과 돈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첫 번째 이 언급은 모든 고등 종교에서 공통적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는 그 사실은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문관에 보면 대도무문 천차유로라 그랬어요. 대도 진리에 이르는 데는 무문 따로 문이 없나니 천갈래 만갈래 그 어느 길로도 다다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종은 사실은 제자가 공부가 무르익고 나면은 스승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 독립해서 자기만의 길을 간다 그랬죠. 그래서 선종은 1인 1파라는 얘기를 제가 언급해 드렸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질문을 던지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질문이 그 성찰하는 사람들에게 던진 화두예요. 내 몸이 내가 아니듯 자아 또는 에고가 나의 본성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자 하는 주체는 무엇인지요? 르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뭐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명언으로 알고 있죠. 라고 말했을 때의 나인지요? 아니면 참나가 아닌 또 다른 나를 상정해야 하나요? 이 문제가 인간의 무의식을 통해 돈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인 생각을 미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답변 이 두 번째 질문은 1, 2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그 돈과 영성 구에서 참나 찾기 화두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멋에 살건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줌제가 아니리 문론이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나 이련고 이 나란 멋에 산다는 거에 보면은 뭐 황금, 권력, 명예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그 멋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영웅호걸들이 이 지구상의 역사상에 나타났다 사라진 영웅호걸들 그 한 사람도 예 없이 한 줌죄로 끝났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문론이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나 이련고 사실은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야 하는 그런 질문을 그 이영환 교수님이 던져주셨어요. 아마 본인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일생을 숙고해오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답변 2-2는 그 BTN 불교 TV에서 특집으로 숭산 스님의 포교 여정 다룰 때 들어있던 중요한 그 대목입니다. 숭산선사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분별의 주체인 가짜 나를 뛰어넘는 참나를 찾는 여정을 떠나도록 다그치는 그런 법문입니다. 이게 지구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틈만 날 때마다 이 법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모든 걸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건 의식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해, 달, 별 모든 걸 만듭니다. 해는 결코 나는 해다 라고 안 하죠. 하늘은 나는 하늘이다. 나무는 나는 나무다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린 말하죠. 그만두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이 뭘 이해합니까?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또 누가 만들었지요? 누가 날 창조했습니까?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자 이제 이걸 인용하고는 바로 숭산선사께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뭡니까? 요것이 요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참나를 찾는 여정으로 들어가게 다그치고 계십니다. 이제 돈에서 자유로운 영성가 사례를 제가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방영됐던 분인데 법정 스님과의 만남에 대한 장면도 있었고 독일의 쾰른의 노숙자 페터 노이아르 철학자지요. 이분은 참나를 찾기 위한 영성 여정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노이마르크 시립 도서관에서 수많은 경전과 동량의 노자 장자 등 그 영성 관련 서적들 이제 독서하기죠. 그다음에 이분은 그 영성은 이렇게 이어가지만 영성 단련은 돈 마련, 식사 때 거리의 가게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들 이거는 어차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음식인데 그거를 이제 얻어서 먹는데 그 부족함이 없이 드시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또 뭐 과일 가게, 채소 가게, 빵 가게 이런 분들이 유통기간이 딱 지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분이 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드린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죠. 밤에 호숫가 숲속 잔디는 매트리스, 깔 자리예요. 이부자리. 하늘은 천정삼아 잠자리 꾸미고 있고. 그 날이 좀 추워지면은 그 가을 같은 때, 가을 겨울 낙엽들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슬리핑 백을 놓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잠자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이제 이분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성찰한 바를 그 노트에 펜으로 그 기록을 하는 그 장면도 제가 봤는데 노트와 볼펜이 이제 다 떨어졌을 때 거리에 버려진 빈 병들을 수거해가지고 그걸 바꿔서 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돈과 영성의 아주 극단적이지만 그 깊이 한번 우리도 그 새겨야 될 그 대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시부도 얘기를 제가 아까 했었는데 제가 국토순례 중에 영주시 비로사라는 절의 시부도 벽화가 마음에 들어서 그 찍어뒀던 겁니다. 이제 첫 단계는 잃어버린 참나에 비유되는 그 잃어버린 소를 찾아 지금 산속으로 숨은 소를 찾아 떠나는 첫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 나라는 아직까지 다 끊어지고 이 깊은 통찰 체험을 하고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하산하는 그런 그 풍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단계에서 그 나라는 아집이 끊어지는 인우구망이라는 7단계 이제 거기에서 깨달음에 도달한 상태를 이론상으로 나타내는 8단계 그 이론상 속에 이제 이 우주가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이 그려 있고 10단계가 이 9단계가 이제 통찰의 절정이고 그 통찰의 절정과 입전수수 10단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하나의 동전이라는 거죠.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이 한번 영주나 뭐 그 가까운 그 근교의 사찰 방문할 때 보면 그 벽화에 시부도들이 대부분 그려져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음미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의 심금을 울렸던 구절이 있습니다. 충북 음성 꽃동네의 그 최기동 할아버지. 오웅진 신부님이 이 최기동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음성 꽃동네를 이제 만드시게 됐는데 이 최기동 거지 할아버지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 이런 그 어록을 남겼어요. 이것도 깊이 우리 뭐 불평불만이 많죠. 뭐 헬조선이다 뭐
근데 아마 이 최기동 할아버지의 이 말씀을 아마 뼛속 깊이 새긴다면 대한민국은 그 헬조선이 아니고 천국조선이라고 아마 여기시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돈과 영성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이 모임, 이 발표, 돈과 영성에 참여했던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도영인 교수님, 이영환 교수님, 저 이렇게 돈과 영성 10번째 종합 대담 시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